회복송 그리고 그 사랑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해로니 어려움과 아픔이 지나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이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들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사랑 변함없으신 어디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의 그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진리를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호와를 알아가는 기쁨, 여호와를 만나는 감격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접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동진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찬양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문미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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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3일 예배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연합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가 임하셔서 서로 연합하고 헌신하는 365 가고 싶은 광명 창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 때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4월을 시작으로 교육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이한 첫 예배에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젊은이부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으니 그들의 앞날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잃어가고 또한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동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명 창성교회의 많은 양들을 선한 길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통독 강해 시간입니다. 구조를 알면 성경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22장에 이어서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천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천국, 곧 하나님의 왕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결을 합니다. 헤롯 당원들이 함께한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결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부활 문제를 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율법의 경중을 두고서 예수님과 대결을 합니다. 대결이라고 말한 이유는 세 집단 모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동기에서 말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덫에 걸리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합작으로 덫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시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시편 110편 곧 다윗의 시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구약 시가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110편이 계시해 주었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의 윗부분에 보시면 시편 110편이 기록되어 있는 윗부분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 시를 보면 여호와가 계시고 내 주,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내 주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윗보다 높은 내 주는 왕이신데 그 왕이 여호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 시편 110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다윗보다 높으신 기름 부음 받은 대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대놓고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정체가 명확하게 이제 계시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을 증인으로 삼고 시가서를 증거 삼아서 자신의 신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주라고 한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가 기름 부음 받은 존재, 곧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편 110편의 4절에 보면 그 존재를 두고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신 그분이고 그분이 곧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여호와로부터 최고의 권세를 일임받고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최후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0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최종적인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구절을 옆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고의 왕으로 계시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죄의 해소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이신데 이 주님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고 죄를 끌어들이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최후의 통첩을 내리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의 시간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첫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해서 눈먼 자, 어리석은 자, 회칠한 무덤 같은 뱀과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식으로 점점 과격해지는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마태복음 23장을 가장 보기 싫은 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덮어놓고 잘 된다, 무조건적으로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의 예비자였던 세례 요한은 복음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와서는 달라졌습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회개를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회개케 함으로써 죄의 부정한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1차적 효과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돌아서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이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세로 얘야 돌이켜야지 라는 그런 투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죄는 잉태하여서 눈두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집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은 죄조차도 사소하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큰 죄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는 큰 죄였습니다. 그까짓것 하며 문틈을 열어주면 어느새 발을 들이밀고 어느새 몸이 들어오고 어느새 우리의 침실과 안방을 차지하고 천국에는 우리를 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대를 거쳐갈수록 더욱더 배가 되고 강력해지고 완고해집니다. 따라서 엄중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복음서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암세포를 도려내야만이 환자가 살 수가 있는데 마데카솔만 바른다고 됩니까? 칼을 든 모습이 보기에 흉측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강도가 아니라 의사시다라고 한다면 그 칼은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우리를 죽이고 공포스럽게 협박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사랑하기 때문임을 확신할 때에 이 23장의 화선언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심판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화해 선언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정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은 최고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모델로 놓고서 얘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대체 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이 하자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됩니까? 3절 말미에 보시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위선과 나태가 나타납니다. 4절을 보시면 무자비함이 나타납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는 지우는데 전혀 돕지를 않는다는 것이. 5절에 보면 외식하기에 바쁘고 자랑하기에 바쁘고 자기 드러내기에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높은 자리만 찾아다니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대접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칭함을 받는 부분과는 다르게 그 칭함에 걸맞는 책임이 이행되지 않는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다발로 품고 있는 자세를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사랑의 자세입니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식의 겸손을 갖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 7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 선언이 이어집니다. 이 장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느끼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톤이 결코 잠잠히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듯이 격양되었지만 매우 절도 있는 목소리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압도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카리스마 가득 빼어있는 매서운 눈으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념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 접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인 유대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지도자를 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더 지적하기 위해서 너 때문에 더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청중으로 두고서 가르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다가는 큰 화를 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 자신을 꼭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에 세워주신 말씀의 기둥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 기둥은 나의 신앙을 떠받치라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집 무너뜨리기 위한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단순히 목회자들 치는 말씀이다라는 편협된 의식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받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리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만 신앙의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회자 욕해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역으로 목회자는 성도 탓해봤자 서로 좋은 거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꼴납니다. 모두 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선언한 내용이 총 7개가 나옵니다.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4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완전수이고 3이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4와 3을 더한 7 역시도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게시된 7개의 화선언은 완전한 심판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심판이 이루어질 내용들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7개의 심판을 둘씩 묶어보면 본문에 화면에 나타난 구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체적인 화해 내용을 둘씩 쫙 찍고 마지막 7번째하고 최종 결론이 선지자를 죽인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처음과 마지막이 지옥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화는 13절을 보시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기 때문에 임하는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15절을 보시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임하는 화입니다. 지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선언을 보시면 그것 역시도 지옥과 연관되어 있는데 33절을 보시면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서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버려진 바 된 예루살렘의 참혹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 가운데 로암미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뒤를 보면 지옥의 기운이 잔뜩 배어있는 이 화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어떠한 톤으로 하셨는지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격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를 하나하나 한번 보면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를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의 안내자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르치는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끔 안내해 주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지옥 자식이 배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잘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면 거짓 목자에게만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분간치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결국에는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보시면 마귀를 가리켜서 옛 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뱀의 새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영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따라가서 잘될 영혼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 잘 만나야지 거짓 목사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거짓 목사, 진짜 목사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참된 교사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진리로 안내하는 참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미혹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 가운데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우리를 진리로 안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소개하고 교단을 소개하고 집단을 소개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백해 무익한 가르침임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잡배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예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화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싹싹 챙겨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약초나 채소의 일종인데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드리면 드렸지 덜 드려서 피해 볼 것은 없다라고 하는 심산으로 여호와께 더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다지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갖추어야 될 신앙의 본질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무에 대한 어떤 열심은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그들 내면 안에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실은 갖추어지지 않은 채 겉으로 열심인 척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맹목적으로 이거 안 하면 벌 받겠지? 그로 인해서 또는 이거 드리면 더 많이 받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종교생활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5번째와 6번째는 3번째와 4번째 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식에만 겉모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 내면은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불법투성입니다. 탐욕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말하듯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볼 때는 여기 무덤입니다 라고 표시해 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산뜻해 보여도 그 내면은 무엇입니까? 시체 안치소입니다. 결국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내면이 죽어 있으면 생기가 없으면 회칠한 무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부단히 못 박아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한 번 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은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꿈틀거리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단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신앙생활을 부단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와 마지막에 있는 내용 역시도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의식에만 치우치고 내면을 가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말씀의 종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공급이 없으니 내면이 굶주려서 병들게 되고 병든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겉으로라도 잘하는 척 포장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여호와와는 상관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종국이 지옥의 문턱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보다 100여 년 정도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구어낸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얀 후스입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얀 후스는 죄를 용서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냐면서 교황 보니파우시오 9세의 이름으로 판매하던 면죄부를 교회 부패의 결정판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후스는 서민들도 말씀을 바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오로지 라틴어만 고집하고 있었던 성경을 그들의 모국어로, 체코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설교하던 당시의 모든 예배 분위기를 이제 체코어로 설교까지 하면서 서민들이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 버금가는 최고의 실권을 휘두르고 있던 시절에 교회는 위계가 없는 평등한 공동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청난 교권에 도전했던 그는 결국 당시에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100년 뒤에 일어난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후스의 신념을 담은 글이 체코의 프라 광장에 있는 후스의 동상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배우고 진실을 사랑하며 진실을 말하며 진실을 양보하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진실하라. 그가 말한 진실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하심이 늘 이루어져서 화가 아니라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왕이신 예수님을 나도 겸손히 섬기면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만 포장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중심으로 주님을 닮아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님의 크고 보신 그 권세 앞에 엎드립니다. 자복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시고 영생의 길로 안내하시고 생명의 길로 안내하시는 그 주님을 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말들과 거짓된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잘 배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부정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모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영접하며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 주의 말씀에 정정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잠자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말들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가 진리로 서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거짓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진리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지며 이 세대 앞에 진리의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광명창선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께 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것으로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4절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